말씀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종려대구신학교 오늘 강의가 84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해보자 합니다. 거물 비유, 잘 아시죠? 거물 비유. 본문까지는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거물 비유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헤렘이라고 있습니다. 헤렘. 여기 거물입니다. 거물. 헤렘. 거물의 히브리어가 조금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렘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헤렘이 그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요, 낚시하는 그런 1인용으로 던지는 그물이 아니고 배 2개가 몰아와서 거둬들이는 그물입니다.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가 이 비유를 심판의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래 본직도 합니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게요. 제임스 보이스는 히틀러가 유대인 멸절을 반복함으로 독일 국민을 설득한 것처럼 예수님도 반복하여서 심판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심판으로 보느냐, 그렇게 않게 보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헤렘, 그가 내린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장래에는 심판과 구분이 있을 텐데 경건치 못한 자의 운명은 그 날에 비참하리라. 제임스 보이스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한국의 목회자는 제가 설명을 거론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외국 목회자나 신학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키스턴 메이커는 이 비유의 초점은 심판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는 심판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국 캠벨 몰간 목사도 비슷하게 쓰겠습니다. 이 비유는 세대를 완성시키는 방법을 계시하는데 세상 끝에 분리와 심판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맞는 날 같이 보입니다. 헤렘, 거물이라 그랬죠. 그러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과 시점입니다. 비유는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말씀하시는지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13장 10절에 나오고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물 비유가 있습니다. 거물이 뭐라고요? 헤렘. 따라서 이 비유의 독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두 번째, 이 비유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13장 4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수동태 분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구분하지 않고 다 모으십니다. 사람을 고별해서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모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헤렘, 거물이라 그랬죠. 어느 누구도 구분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구분했다면 저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구원의 대상이 못 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구분 없이 다 모으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길거리 값싼 웃음을 파는 여자도 상관없습니다. 나라를 배신한 놈이라고 욕먹는 세리도 상관없습니다. 문둥병 때문에 왕따 당한 사람도 상관없고요. 누구든 가리지 않고 다 품으십니다. 다 모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모시고요.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모십니다.
수르보니게 이방인이든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부르십니다. 구별 없이 다 부르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점이 바뀌어서 세상 끝, 마지막 날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종말의 시간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이라는 의미는 테텔로스, 여러분 많이 들었죠? 테텔로스.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로스 타임,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타이라고 하셨는데 이 역시 테텔로스를 근원으로 한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은 시간적 순서로 끝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다 끝냈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헤렘, 거물이라고 했죠. 즉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심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심판은 아버지도 성령도 그리고 두말할 것이 없이 교회도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십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주도적으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그렇다면 이제 적용입니다. 헤렘, 거물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시점. 지금 종말입니까? 지금 종말은 아직 아니죠. 우리는 지금 거물을 내리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는 잡고 좋지 않은 물고기는 안 잡고 꼬덩이는 잡고 꽁치는 안 잡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다 잡습니다. 다. 아니면 세상 끝날 복음 전파를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분리하고 판단하는 최종 심리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거물이 지금 최종 종말에 와 있어서 거물을 잡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도 우리는 지금 아직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우리는 모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점. 분류나 판단이나 심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물망은 예인망. 예인망이 그림에 보입니까? 두 배가 거물을 치고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가지고 오는 게 예인망입니다. 두 척의 배가 끄는 크다란 거물입니다. 헤렘. 이는 아마추어 낚시꾼이 한 마리 한 마리를 골라잡기 위해서 낚시를 내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큰 대형 어선을 지금 가지고 운영하는 거물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최종적인 형태, 마지막 날 심판 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심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는 심판하는 대상이 아니고 구원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현재적이며 비판적이며 구원론적 형태의 역할입니다. 성경에도 심판은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즐기는 신뢰 유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종 물고기를 환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달리 교회는 자체의 그릇망을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물고기만 골라내는 작업에 몰두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모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 끝 시점의 활동을 현재로 가져와서 자신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의 진정한 핵심인 구원, 이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보다는 심판과 판단과 지옥 형벌에 더 강조점을 둡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헤렘이 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사람을 낚아야 하는 어부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 구원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초대교회 상황에선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때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란 속에서 복음의 변절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교회에서 강조점을 약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마지막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마태는 이 심판의 대상이 교회를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여기 의인 중에서는 분명하게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은 지금 교인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장래 천사들이 와서 하는 일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인들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거물 비유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 종말이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만일 그 시점을 혼용하면 복음을 오용하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점, 누구에게 대상을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이 거물 비유는 심판에 대한 비유가 아니고 구원에 대한 비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14절, 여호와께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요 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팔렛 내 여호와 따바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이한 일이 없습니다. 경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는 경이롭고 기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것도, 천지를 만드시는 것도 여호와께서는 경이로운 일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팔라가 기이하다는 뜻입니다. 기이하다, 경이롭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시니라. 여기서 소돔을 향하고라고 할 때 향하고가 샤카프입니다. 샤카프가 내려다보는 뜻도 있고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둘러 굽어보고 계시는 것도 샤카프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보시는 거죠. 이거를 단어를 샤카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굽어보십니다. 샤카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다보다는 의미도 여기서는 있습니다. 지대가 해법원에서 소돔이 났기 때문에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굽어보신다는 겁니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샤카프, 이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샤카프, 내려다보다. 성경에서는 굽어 살피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16절 다시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리라. 요 전송하러 나간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할라크가 뭐죠?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동행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끝날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죄를 구분해야 되고 죄를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송하러 동행했다는 겁니다. 할라크가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샬라흐, 보내다는 뜻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요거 지금 우리 이름을 넣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김정호 목사는 강대한, 여기 나라라는 것을 위대한 백성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위대한 백성이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사명적인 구절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말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체다카가 공입니다. 체다카.
그리고 미슈파트가 심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도를 이야기한다. 친구들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요것 때문에 택했습니다. 이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것을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어 원래 번역을 하기 전에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가 이 이후에 나온 히브리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항상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까 사카프라 뭐라 그랬죠? 우리를 굽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항상 서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에 서 계신 분, 그래서 항상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 항상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마드가 대기하다는 서다는 뜻입니다. 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항상 아마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항상 서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가까이 나아가 와 이카 나가시가 가까이 가다는 뜻이거든요. 가까이 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대면하여 서 있음에도 더욱 가까이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교통한다는 거죠. 소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이거를 어떤 분은 중보기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항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어떤 분은 친구 간의 간청처럼 간청하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성경학자들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중보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많이 하는 것은 자기 기도하는 게 더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도가 아니고 조카 롯을 위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따지는 듯한, 항의하는 듯한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일념입니다. 선한 의인들을 구출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 차디크라고 합니다. 차디크. 의로운 사람, 옳은 일을 하는 사람, 의로움을 지닌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집사님 의인이십니까? 이렇게 남이 묻는다면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칭의를 받은 의인이 되는 거죠. 실제는 의인은 없습니다. 아프 또한 이런 뜻이고요. 사파 멸하다는 뜻입니다. 사파 멸하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지금 항의하는 듯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입니다. 항의하는 것. 어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나 이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멸하다, 사파, 차딕,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차디크. 의외로 의인이죠. 그게 칭의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칭의.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기도입니다. 중복 기도입니다. 의인 50명, 하미심, 차디킴. 먼저 의인 50에서 시작해서 몇 번 기도한 줄 아십니까? 6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 기도했습니다. 6번. 용서해달라고, 죄를 유보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멸망을 유보시켜달라고. 자, 왜 50을 이야기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50에 대한 숫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숫자적인 의미는 차지하고라도 통상적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요게 그 주위에 있는 성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들. 그 5성이 있습니다. 5개의 성에 최소한 10명씩은 의인이 아니겠나, 그런 추측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50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다는 설이 강력하게 의견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5성읍에서 적어도 한 성읍에 의인들이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50명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추정입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소돔성 인구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았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소돔이 비옥한 평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전체 인구가 아주 많았고 그 가운데 50명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에 50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은 숫자를 내세워, 적습니다. 50이 많지 않습니다. 몇만 명 중에서 50이 크게 많지 않죠. 이렇게 적은 수를 내세워서 소돔성의 구원을 호소했던 것은 의인 50이라도 크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울라이가 있을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아마 50명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의심 섞인 추측을 반영하는 거예요. 추측입니다. 추측. 처음에 아브라함이 추측으로, 예상으로 지금 50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많은 소돔인 인구 중에서 설마 50명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50명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50명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요 설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설입니다. 울라이,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 자, 2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정의가 행하실 것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부당하오며, 이것을 할릴라라 그런 건데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할릴라, 연속해서 2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간절하고 간곡한 호소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간청기도라고 아까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거나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지금 2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기도가 있을까요? 그 안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성과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중재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의 중재 기도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아브라함.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할 때 중보기 됐죠. 또 누가 중보기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고요. 바울이 중보기 됐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하늘 나라 보좌 편지. 할릴라,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거의 2번 사용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하는 것은 강조하는 용법이라고 그랬죠. 불가합니다. 불가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25절 다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지금 좀 깁니다. 계속 33절까지 나오는데 긴데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기도하실 때 기도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시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왜 6번이나 50인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왜 아브라함이 내려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상 철저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6번이나 기도를 하나님께 말을 바꿔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자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내가 기도하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나 비교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중보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의인이 악인과 같이 되는 것은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과 같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이 기도 성공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응답하셨죠. 그래서 롯과 그 두 딸을 구출해 내셨다는 거죠. 이 기도 없었으면 아마 다 멸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의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고 중보하고 계시죠. 그 기도가 응답될까요? 됩니다. 왜? 오늘 이 기도도 응답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재판에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며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과 공의입니다.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실까요? 둘 다 공평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공의의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의인을 구출해 주시듯이 만약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성에 소수의 여인이 있었더라도 그들을 봐서라도 소돔성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세를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샤파트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온 단어가 하면요,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나온 단어, 샤파트.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요 샤파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샤파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앞으로 종말 때, 이 지구를 멸망하시고, 이 세상을 멸망하실 때도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심판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 지구 종말의 마지막 누가 심판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고요. 그 권한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렸다고 아까 좀 전에 봤습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할 권리를 가진 유일하신 분 하나님. 자, 여기서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쇼페트 콜 하아레차. 아레차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구라는 개념도 되고요. 하아레츠. 하아레츠가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은 여기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땅, 하아레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만 아니고 여기서 콜이 앞에 들어가서는 모든 땅,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권리만, 심판할 권리만 가지시는 게 아니고 모든 땅에 대한 심판의 권리를 다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쇼페트 콜 하아레츠는 말입니다. 자, 콜이 없는 상태라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 땅의 유일한 심판자, 그러니까 그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로서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콜이 있기 때문에 온 땅, 지구 전체 모든 땅을 심판할 대상자가 하나님이시다.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에 대해서 간구 기도를 하는 그 기도 내용에 집중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과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남을 위해서 간구 기도도 그렇게 간절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라는 거죠.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자세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소돔의 심판자로서만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소돔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 지구를 다 이 선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온 땅의 유일한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좁은 지역, 그 소돔, 아레츠, 소돔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역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소돔에 대한 지역신이 있고요, 전체 세상을 관리하는 신이 있습니다. 관장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체를 다 관장하시는 분이라고요. 전체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의 믿음이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생겨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강한 나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 자랑을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킬 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구절이 많은 지루한 그냥 중복 기도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브라함의 그 한 절 한 절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한번 배워보셔야 됩니다. 샤파트, 뭐라고요? 샤파트,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에 쭉 오실 겁니다. 샤파트.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에 해당하는 게 미슈파트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미슈파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에만 무조건 매달려서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법률의 건강한 공정한 판단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도 이 구절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성경학자는요, 아브라함이 너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부각시켜서 기도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했다면 아예 심판 자체를 유보시켜 줬을 수도 아니냐. 지금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과 두 딸을 구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정에 다가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응답받은 것은 아니죠. 만약에 완전히 하나님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구출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면 말씀이 전해서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공의의 하나님 쪽으로 기도를 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나의 나 된 것은요, 공의로 말하면 내가 나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공의보다는 기도할 때 방법을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으면 무트 다무트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결과,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결과까지는 안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공의의 하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기도했는 것이 아브라함이 더 낫지 않느냐고 저 혼자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나름대로 감동이 다르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반적인 이방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소알, 아드마, 그 지역 다섯 지역에 대한 신만 아니라는 거죠. 전 지구를 관장하는, 전 세계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일반 다른 이방신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 외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인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 아래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들마저도 멸망당한다면 이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아브라함의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롯은 의인이었습니까? 신약에 보면은 의인 롯이라는 구절 몇 구절 나옵니다. 그 의인 롯은요 칭입니다. 칭이. 실제로 의인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것이죠. 이 당시에 의인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칭의의 대상은 있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칭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성은 멸망당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기도를 한 번 해가지고 응답받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쇼부치고 있는 거라고. 말이 좀 가격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된다. 저는 참 부럽습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고 이게 쇼부치는 기도가 아니고요. 교통하는 기도라고 봅니다.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 좀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 한 단계 더 낮춰가지고 50명 아니고 45명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막 티키티카 그럽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기도. 이 기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지역을 용서하시려고 합니다. 온 지역을 용서하시고 온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그 5성읍에 있는 그 지역 용서하다가 나사입니다. 나사가 들어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나사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머리를 들게 옛날에 이 나사가 나온 이유가 그럽니다. 죄인은 고기를 푹 숙여 있잖아요. 머리를 들라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라는 그 머리를 그래서 나사 들다가 용서하다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것이 제약된 자리에서 들어올려 다시 높여주는 행위가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보다 확대돼서 머리를 들라 용서하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라고요? 나사입니다. 나사. 용납하다 사유하다 머리를 들라 용서하다. 온 지경에 해당하는 네콜 한마콩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응해가지고 의인 50명을 찾으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의인만 있는 지역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지역에 용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셔도 벌써 멸망하셨어야 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멸망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도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은혜로 인해서 칭의를 받은 자들이죠.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금 유보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죠. 아직 종말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죄를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 여기 들어올린다는 뜻이고요.
온 지역을 용서하려는 겁니다. 온 지역을. 죄인들이 있는 지역까지도 용서하시겠다. 그게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 50명 이야기했습니다.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풍성한 긍휼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약속은 죄인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안다면은 예배 안 드리고 찬송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죄악에 빠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아까 18절에도 우리가 봤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복.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